일본에는 독특한 한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문화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는 어떤 거냐면 일본의 집단 따돌림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이지메, 이 집단 따돌림이 왜 일본에서는 문화처럼 되었을까요? 이 이지메, 이 집단 따돌림은 일본의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역사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지메가 일본의 역사 속에서부터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예로부터 일본은 지진, 화산, 태풍, 쓰나미와 같은 이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 전염병,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이 재앙의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집단 의식이나 공동체 생활이 몸속 깊이 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마을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집단 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집단 내에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서 함께 집단 생활을 이어나가게 했는데요. 이때 공동체 내에서 정한 이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위반하거나 또 비협조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엄중한 징계가 바로 이지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지메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도 곧 이지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이지메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곧 이지메가 일본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지메가 얼마나 일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일본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일본 왕실에도 이지메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일본 왕실에 일어나게 된 이지메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본의 왕비인 마사코 왕비입니다. 이 마사코 왕비는 당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그리고 스위스 등에 자라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였고요. 후에는 하버드 대학교와 도쿄대를 거쳐서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일본에서 촉망받는 이 외교관의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의 왕세자였던 나루히토의 7년간의 긴 구애 끝에 서로 혼인을 하게 되었고, 마사코는 일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사코 왕비가 왕실에서 이지메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결혼 발표 기자회견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둘의 기자회견에서 왕세자였던 이 나루히토는 9분 9초간 발언을 했고요. 마사코는 9분 37초간 발언했습니다. 왕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사코가 나루히토 왕세자보다 28초간 더 길게 발언했다는 이유로 이 마사코를 이지메 대상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이 마사코는 왕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일어난 이 이지메 사건은 마사코에게만 해당되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마사코의 시어머니였던 미치코 황후도 이지메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미치코 황후가 이지메를 당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녀가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코 황후가 일본 공식 행사에 참여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늘 그녀만 혼자 드레스 코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에도 맨 앞에 있는 이 한 여인만 다른 드레스 코드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황실 여자들이 쓰던 고전적인 이지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의 드레스 코드를 알지 못했던 이 미치코 황후는 혼자 늘 남들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이 공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실 안에서도, 그것도 왕비를 대상으로 이지메의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했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이지메의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만큼 이지메는 일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일본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이지메보다 더 심각한 배타와 배제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란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전도와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지역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직접 전도와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이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일본의 이지메보다 더 심각한 배타와 배제가 존재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가버나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자체의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거룩과 부정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부정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했고, 철저하게 배제시켰고, 철저하게 배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들에게는 더 배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와 형제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병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 전이되어서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병자들에게 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모든 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지만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의 생리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성전이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멀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성에게는 정결 예식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신들만의 거룩과 부정의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거룩의 기준에서 단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여겼고 일본의 이지메보다 더 극심한 것으로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이 율법의 선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문장인데요.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큰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들에게 가지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그 불쌍한 마음이셨고 긍휼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변화시키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2해가 의미하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2해, 이 12의 의미는 이 여인의 혈류증은 어디서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12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할 때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혈류증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모두 허사로 끝나게 되었죠.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요, 이 여인이 12년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기까지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해주지 못했다라고 그녀의 12년간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고 병만 더욱 악화되어져 갔던 그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들, 이것이 12해가 의미하는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증입니다. 이 혈류증이 의미하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혈류증은 요즘 말하는 병명으로는 자궁출혈입니다. 한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계속 출혈을 하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혈류증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혈류증 환자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혈류증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성전이나 공동체에 절대 함께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12년간 매일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하물며 가족들에게로부터도 버림받았을지 모르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동네에서도 쫓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정착할 곳은 있었을까요? 만약 그런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을 겁니다. 매일의 모든 순간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함께 잘 지내오던 이웃들과
하물며 가족들에게조차 배제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들이 혈류증이 의미하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여인이 살아온 지난 12년간의 모든 고통의 나날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이 마른 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물며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이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이제 자신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발걸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의 기대와 소망은 또 다른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성도님들,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의 이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그곳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회당장의 이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 엎드림으로 인해서 야이로는 이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 대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간구대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혈류증 여인의 그 기대와 소망은 곧바로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여인의 마음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 말씀 27절, 28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아멘. 이 여인의 기대와 소망은 분명히 좌절과 절망으로 뒤바뀌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엎드림, 그리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분명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좌절과 절망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자신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제당했던 삶이었습니다. 12년간 매일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낀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두려움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은 그 모든 두려움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하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여전히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어지게 만드는 연약한 믿음이십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혈류증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이 위대한 믿음은요,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이 상황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자신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어서 서로 밀고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필리핀 지역에는요, 매년 1월 9일이 되면 열리는 블랙 나사렛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블랙 나사렛은 1660년 스페인 선교사들이 멕시코에서 가지고 온 나무로 만든 이 예수상이 있는데, 그 예수상이 실려있던 배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상이 까맣게 그을려지기는 했지만 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이 예수상을 블랙 나사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나 또 여러 역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 예수상에는 신비한 기적의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블랙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상에는 치료의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1월 9일이 되면 이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는 이 블랙 나사렛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블랙 나사렛을 만지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 무려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마닐라 일대가 전부 마비되어집니다. 블랙 나사렛이라고 하는 축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이 블랙 나사렛 동상을 든 무리들이 그들 사이로 행진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행진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수건을 모두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건을 던지면 블랙 나사렛과 함께 행진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 수건을 블랙 나사렛 동상에 문지르고 다시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왜 그럴까요? 블랙 나사렛을 만진 이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닦으면 병이 치유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건을 던지고 또 이 수건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압살을 당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과 그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사고가 매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블랙 나사렛 축제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의 믿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한 여인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곧 이 여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이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녀의 행동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 이 여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뻗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들 속에서 왜 유독 혈류증 여인의 손길에만 반응하여 주신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혈류증 여인에게만 흘러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있는데요. 본절에서 쓰인 손을 대니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합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토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손을 대는 터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합토는 잡다, 그리고 움켜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움켜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어떠한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혈류증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한 마음으로 움켜쥐었던 겁니다. 혈류증 여인의 움켜쥐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은혜는요, 그녀의 혈류증이 치유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요, 곧 혈류증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이 치유의 은혜를 이 혈류증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움켜쥐는 믿음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요, 그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4절 상반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혈류증 여인은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따라,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혈류증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로부터,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하물며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외면받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녀는 12년간 매일의 순간을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배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부정한 여인의 정체성으로, 어쩌면 이제 자신 스스로도 내 인생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인생 스스로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움켜쥐는 믿음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는요, 그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3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하반절 말씀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부정한 여인의 정체성에서 딸의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혈류증으로 무너졌던 그녀의 삶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라, 너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너의 병이 치유되었고 이제 너의 삶이 회복되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여인에게 혈류증이 치유되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오늘의 평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라고 그녀의 인생을 축복하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여인의 움켜쥐는 믿음에 베푸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움켜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움켜쥐는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기대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회복의 주체 되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움켜쥐는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 평안의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저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이 평안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육체에,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처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움켜쥐십시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한계짓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만 대어도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움켜쥐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때 그런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움켜쥐는 이 간절한 믿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